오늘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퀴즈를 하나 낼까요? 우리 찬송가의 곡 모두 몇 곡입니까? 성가대 어떻게 컨닝했대? 예, 645곡입니다. 아유, 홍미애 권사님이 성가대답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끝에 아멘이 있고 아멘이 없는 곡이 있는데요. 어떤 곡이 더 많을까요? 아멘이 있는 곡, 아멘이 없는 곡. 있는 곡, 없는 곡. 한번 우리 교회 수준을 한번 자, 아멘이 있는 곡이 더 많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멘이 있는 곡이 더 많을 것 같다. 내리시고, 아멘이 없는 곡이 더 많을 것 같다. 네, 손 내리세요. 누가 한지 모르죠? 정답은 아멘이 없는 곡이 더 많아요. 제가 다 세봤어요. 힘들었어요. 아멘을 따로 넣어서 끝까지 넣은 곡이요, 310곡이에요. 하지만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 곡은 335곡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찬송가에는 아멘이 있는 곡과 아멘이 없는 곡이 섞여 있는 걸까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섞여 있으니까 어떤 찬양이든 괜찮죠. 하나님은 다 받으시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사실 찬송을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의 의도,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많은 성도가 이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오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찬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즉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송영, 그리고 사람을 향한 노래, 즉 성도가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찬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작사하고 작곡한 곡, 이게 찬송가예요. 다시 말해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라는 말이에요. 즉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붙이는 게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은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따라서 기도의 끝엔 항상 아멘으로 끝납니다. 찬송 역시 마찬가지예요.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 또한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 찬송은 뭘까요? 이 곡들은요, 사실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 내가 받은 신앙의 간증을 나누기 위해.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의 주제는 간증이에요. 나의 신앙의 간증, 나의 믿음의 간증,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찬양하며 나의 은혜를 나눕시다 라는 간증이에요.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수직적인 것이라면 복음성가는 수평적인 거예요. 서로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는 주로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성가는 성도의 간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복음성가는 끝에 아멘을 붙이지 않아요. 이것이 찬송가, 복음성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송가에는 엄밀히 말하면 찬송가가 310곡, 복음성가가 345곡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찬양의 종류, 찬송가, 복음성가가 있고요. 찬송은 수직적이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고요. 성가와 예배 찬송에 적합합니다. 구별 방법은 뒤에 아멘이 있습니다. 예배 복음성가는 수평적이에요. 성도의 은혜와 위로, 믿음의 확신과 소망, 새로운 다짐과 결단, 성도의 교제와 축복을 나눈 것이 목적입니다. 적합한 사용은 부흥 집회나 찬양 집회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 방법은 뒤에 아멘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2표에서 보듯 예배 찬송은 가급적이면 아멘이 끝에 붙어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오늘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르는 찬양은 아멘이 붙어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설교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곳에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 오늘 우리가 부를 두 곡은 아멘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이 곡은 성도들의 은혜를 나누는 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찬양의 능력, 찬양의 역사, 찬양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바울과 실라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임했고 그로 인한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에 주안점을 두어서 오늘 본문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옷이 벗겨진 채로 등짝을 맞습니다. 이건 사실 노예들한테나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등짝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스러운 형벌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럼에도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매질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일행은 그 아픈 와중에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그 감옥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두 가지 일, 곧 기도와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바울 일행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를 한밤중이라 기록합니다. 한밤중은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입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쉼을 얻어야 할 때예요. 또한 한밤중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일행은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보면 25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한밤중은 아마도 자정 무렵 아닐까요? 모든 죄수들 다 자야 될 때 아닐까요? 그러면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죄수들이? 그러나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페크론토인데요.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흘려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 기울이고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일까요? 죄수들은 바울 일행의 무죄함을 알아요. 억울한 걸 알아요.
억울하게 매맞은 걸 다 알아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던 이 바울 일행은 아주 분노가 치밀어야 할 상황이고요. 화를 낼 만한 일이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이걸 죄수들이 알아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도리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죄수들이 가만히 듣는 거예요. 기도에 뭐라 기도하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니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 자기들 때리고 채찍한 사람들 용서하는 내용.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 여기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려는 내용.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크게 감명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미국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건가? 이 배가 뒤집으면 영락없이 죽는 거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웨슬리는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목사잖아요. 신학교 교수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평신도, 저 무리들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이거예요. 이걸 보고 웨슬리가 감탄한 거예요. 감복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이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걸 보고 마음에 탄복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로마 군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근데 그 군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죽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용서해 주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뭔가 있다. 이 믿음 뭔가가 있다. 야, 이거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죽이는 그 사형 집행인들이 자기를 용서해 주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자기를 도리어 축복해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종교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바로 그거예요. 감옥이 열렸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탈옥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감옥 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감옥 문이 열렸을 때도 아무도 탈출하지 않은 게 진짜 기적이에요. 바울 일행이야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감옥 안에 있던 일반 죄수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착고가 풀렸는데도 도망가질 않아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왜요? 그만큼 바울 일행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에 그들 영혼이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기도와 찬송은 오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이 듣는 복음의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올바로 드리기 위해선 먼저 숭고한 삶이 선행돼야 돼요. 먼저 숭고하고 감탄할 만한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기도와 찬송을 올바로 드리고 그리고 내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들이 감탄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평상시에 나의 삶이 바울 일행처럼 숭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이 배를 타고 왔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평소의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축복해 주던,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그 그리스도인처럼, 순교자의 모습처럼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숭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은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이 전파되질 않아요. 가정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왜 교회 안 다니냐고 막 하면 평상시에 맨날 잔소리하면서, 맨날 술 마시면서, 맨날 남편 보기에, 아내 보기에, 부모 보기에, 자녀 보기에 합당치 않으면서 교회 다니자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드리는 기도, 그리고 드리는 찬송, 그것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요.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각 가정으로 지금 파송해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 각 가정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찬양을 하게 될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그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은 왜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을까요? 바울 일행은 누구도 옥문이 열려질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발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은 바울을 탈출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물론 복음서에는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기록이 나오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는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인도해냈어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요. 똑같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그때는 그 상황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바울 일행을 탈출시키려는 게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탈출시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탈출시키신 거예요. 바울이 남아있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죄수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결하려던 간수, 그렇죠? 당시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했을 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기적.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의 착고를 풀게 하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했던 거예요. 진짜 기적은 간수가 죄수인 바울에게 무릎을 꿇은 것, 그리고 그가 가정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내 발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요, 내 삶의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 누군가가 구원받은 것,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축복이에요,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고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밤중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내 인생의 가장 극한의 때, 내 인생의 가장 힘들 그 고난의 시기, 그 고난의 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내 삶에도 우리 가족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지켜보게 될 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꿋꿋이 견뎌나가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어떻게 도리어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 중 누군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찬송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이 부르는 찬송은 오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찬송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흐릅니다. 찬송이 충만한 가정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찬송이 가득한 교회는 마귀 권세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찬양 드릴 때 어두운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들 가운데 찬송 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충만했지만 찬송도 아주 충만했어요. 찬송 소리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 늘 교회 가서 혼자 있을 때라도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청년들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았고요. 성도들도 그랬어요. 성도들도 기도하는 어른들도 많았지만 청년들 주로 모이면 찬송을 많이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세계 어느 곳이든 이런 찬송과 기도 소리가 가득해요. 제가 영국 갔을 때 1999년에 처음에 갔는데 처음으로 영국 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5분이에요. 5분. 야, 부럽습니까? 5분이에요. 전 그때 속으로 큐티인가? 목사님이 말씀을 큐티로 하시는 건가? 모르니까. 다음 주에 갔는데도 또 5분. 그 다음 주에도 또 5분이에요. 영국 감리교회는 설교가 5분이구나, 목사님들. 여러분, 그런데 영국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젊은이들 좋아할 것 같잖아요. 5분이니까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다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밖에 없어요. 쇠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없어져요. 1년에. 하지만 영국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웨슬리의 설교집을 보면요, 한 설교당 분량이 약 1시간이에요. 실제로 설교 내용이 길기도 했지만 무척 어려웠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읽으면서 어렵다고 느껴졌죠.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그런데 이 웨슬리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웨슬리 시대 당시 사회 하층 계급이었어요. 하층민들이었어요. 문맹률이 80~90%예요. 글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1시간이 넘도록 그 설교를 해댄 거예요. 우리 생각엔 안 될 것 같잖아요.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성장 안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때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때가 없어요. 감리교는 이 전통 위에 세워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곧바로 아침 기도회를 또 인도했다. 아침 기도회 설교도 1시간 넘게. 야,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그래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시간 몇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배 시간 몇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루에 하루.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하루 종일. 1시간 2시간이 아니 하루 종일이라니까요. 하루 종일 예배라는 거. 점점 예배 시간 짧아지죠? 점점 예배 시간 줄어들죠? 예전에는요. 뭐 12시 반, 11시 하면 12시 반 그냥 쉽게 그렇게 갔어요. 지금 12시 넘으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죠. 근데 뭡니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짧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믿음에 세워져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찬송도 충분히 해야 되고 예배도 충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강건해짐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히려 더 강건해져요. 능력으로 덧입게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핍박을 받아요. 그럴 때 그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이 어려움 주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죽을 사람을 죽는 거고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는 거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 감옥에 갇히는 거고 매를 맞는 사람 매를 맞는 거고 무사한 사람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박해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적인 야성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강건해지는 은혜예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이상하게 교회 다니기가 싫어져요.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와 찬송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목사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고난당한 목사님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고난이 깊어진 목사님들이 많을수록 어때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당할 때일수록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성도들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나에게 영권을 주시는 것인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어느덧 굳센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신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 어둠의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그러므로 늘 기도와 찬송 소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찬송과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믿으시면서 강건해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들은요 대부분 고난당했을 때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헌금송으로 부를
찬송가 413장은요. PPT 5번 보여주세요. 찬송가의 욥기라 불려요. 스패포드 교수는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시카고에 수많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이 지었던 모든 집이 다 불탔어요. 망했어요. 쫄딱만. 그때 무슨 보험이 있겠습니까? 1800년대인데 망했어요. 심신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파리로 갔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았죠. 파리로 가는 배에 침몰했어요. 4딸 다 죽었어요. 아내만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파리로 가는 거예요. 선장이 불러요. 지금 지나는 이 지점이 당신 딸들이 묻혀있는 지점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실에 내려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가 바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찬송가 419장이요. 목사예요. 윌리엄 커싱 목사. 이 목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병든 아내를 위해서 그 목회지를 시골로 옮겼는데도 거기서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목사님의 성대를 잃었어요. 성대 수술을 했어요. 목소리를 못 내요. 말을 못 해요. 목사가 설교를 못 해요. 목회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목회도 끝났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찬송가를 작사하는 재능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윌리엄 커싱 목사, 그 설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지은 찬송가들, 우리 찬송가도 3곡이나 수록되어 있어요. 그가 지은 찬송가는 오늘도 여전히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지신 성도가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절망의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시편은 고난의 때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 고난의 시기를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시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인생의 고난을 견뎌낸 다윗이 말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에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편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커싱 목사처럼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어야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상속시켜줘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 가운데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복음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착고가 풀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깨어난 간수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찬송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도 이 찬송을 듣죠?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거예요.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게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찬송,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마귀 세력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해야죠.
끔찍하게 마귀 세력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정복당한다니까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에요. 찬송을 하면 마귀 세력이 두려워하며 도망갑니다. 찬양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왕 사울도요,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찬송하면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찬송 소리로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에 힘을 써야 돼요. 운전할 때도 찬송을 듣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여러분 잠 안 오시면은 찬송가를 틀어놓으세요. 아니면 말씀을 틀어놓으시든가. 그럼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잠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자고 있어요. 사실 저도 잠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주로 말씀을 틀어놔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지 깊이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의 결과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온 집안 사람이 믿게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오늘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더욱 강건해지며 위로를 받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 가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절망과 슬픔 변에서 소망과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